다윗이 갈멜 지역에 아주 큰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떼, 염소떼를 칠 때 다윗의 이 공동체 함께하는 군인들이 그 보호해 줬거든요. 우리에 있는 양처럼 담이 딱 되어줘서 밤과 낮으로 잘 목축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양털을 깎는 날, 아주 축제 같은 추수의 날에 나발 집에서 고기도 많이 잡고 양식도 잡고 그 다음에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축제처럼 그날이 딱 열어져서 다윗이 얼마 양식을 좀 얻겠다고 사람 열을 보냈는데 나발이요 아주 무시를 해버렸어요. 막 욕을 하고, 심지어 요즘에 보니까 어떤 주인 집에서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종들이 많다던데, 다윗 네가 그거 아니냐? 막 다윗을요 아주 무시를 해버렸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평상시 다윗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칼을 딱 차고요 600명 자기 공동체 그 청년들에게, 그 중에서 200명은 여기 남아서 지키고 400명 다 칼을 차라. 그리고 나발을 향해서 바로 올라갔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이 없고,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니까 이게 다윗에게요 막 보복하고 싶은, 나발을 그냥 가서 다 처치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나발 집에 어느 한 하인이 그의 여주인 나발의 부인이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주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샅샅이 다 보고를 합니다. 우리 주인 나발은 성격이 포악하고 악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 여주인께서 이거를 들으시고 잘 판단해 주세요. 다윗이 우리를 얼마나 잘 보호해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모욕을 하고 욕을 해서 쫓아내는 바람에 다윗이 지금 우리를 치러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속히 어떻게 할지 잘 판단해 달라고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딱 했어요. 아비가일이요 이 말을 딱 듣고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면서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일 처리하는 것을 딱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해가요. 그러면서 여러 묶이고 또 닫혀있는 문제들을 막 풀어갑니다. 그의 집안을 구원해요. 남편도 살리고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하인들 전부 다 쑥대밭이 돼서 죽을 뻔했는데 다 살리고, 자기의 목숨도 살리고, 다윗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하는 다윗의 범죄를 그가 막아 구원하게 돼요. 이 아비가일이 한 행동이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여성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얼마 안 돼요. 남자분들이 귀하죠, 여러분. 그쵸? 얼마 안 되니까 좀 귀하게 좀 잘 좀 대해주세요. 우리 남자. 여기도 우리 오정석 집사님, 임명준 집사님, 이선호 집사님, 남자 성도 또 김준용 집사님, 남자 성도 오늘 김예성이가 왔어요. 얼마나 기쁜가 몰라. 그리고 남자 성도 2명 더 있어. 은찬이, 예찬이. 근데 몇 안 돼. 우리 교회는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아비가일이 앞으로 많아져야 되겠다. 아비가일.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예뻐요.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 말씀을 보니까 총명하고 아름답더라 해가지고요, 서양의 여자분들 이름이 아비가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다 저는 아비가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막 그냥 요만하게 들리네요. 자, 여러분들 다 아비가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아비가일처럼 됩시다 한번 하세요. 시작. 네, 또 누구는 또 발음 잘못해가지고 그냥 아비같이 되자. 그러면 안 돼요. 아비가일. 알았죠?
이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영적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이 지금 나발 집을 초토화를 시키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칼을 차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비가일이 딱 나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숙제를 해결할 때는요.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문제와 갈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지금은 가볍게 쉽게 해결할 것도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는 수습이 불가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를 잘 잡아서 그 시간, 그 타이밍을 잘 확보해야 문제와 일들이 잘 쉽게 해결되는 걸 봐요. 오늘 아비가일이 이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요. 18절에 한 종이 그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딱 듣더니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쭉 아비가일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급히 움직여요. 급히. 그냥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해결하지 뭐 이게 아니라요. 이 문제가 생긴 바로 이 상황에 지체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급히 일을 착수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내줄 음식, 선물을 준비하고요. 종들을 먼저 그 선물을 가지고 출발시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에서가요. 야곱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요량으로 선물들을 양떼, 소떼를 막 준비해가지고 미리 보내잖아요. 꼭 그것처럼요. 이 아비가일이 화가 나서 지금 칼을 들고 죽이러 오는 다윗에게 이 선물을, 예물을 준비해서 미리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비가일도 다윗을 만나러 막 내려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22절을 보세요. 얼마나 급했는지 아비가일이 이렇게 하기를요. 정말 잘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2절을 보세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왜 여기까지 다윗이 딱 와서 아비가일을 만났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밤에 싹 쓸어버릴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나발 집의 모든 남자들 나발을 합해서 그 집안이 다 전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급히 준비했고요. 23절에 보세요. 이 말을 딱 듣고 23절에 아비가일이 또 이런 행동을 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아비가일이요 여기서도 급히 내려와서 납작 엎드리는 걸 봐요. 이어지는 말씀대로요 32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이 또 나와요. 32절에 여기도 시간이 나오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33절에도 그래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시간적인 긴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요. 급하게 오늘 밤에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급히 이런 말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비가일은요. 그의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복수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불명예를 당하지 않도록 무고한 피를 흘린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다윗을 구하는 이 아비가일의 행동이요, 타이밍을 정확히 잡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급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예비한 사람. 그가 비록 나발의 아내이지만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범죄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시간 사용의 지혜를 주세요.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 시간을 낭비하고 덧없이 흘려 보내는 것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참으로 미련한 자예요. 범사에는 다 때와 무엇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세상 일, 영적인 일, 우리 신앙생활까지도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때가 있느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대요.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때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으로 그가 급히 움직인 거예요.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무엇을 하라라고 지금 시키시는 시간인가요? 혹시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도 만약에 그런 의식도 없이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 미련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곳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주기전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고 즐기고 잠자고 있을 때입니까? 나는 안전해. 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나서 수만 명이 죽어가도 괜찮아. 나는 평안해. 이 정도면 됐어. 아주 행복해. 살만해. 너무 좋아. 나는 괜찮지. 쉬고 있고 잠자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는 이와 같은 때에 한국교회가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허랑방탕 이 시간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침체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예배 안 오는 것이 정상이 되었고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정상이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전도 안 하는 것이 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거를 놓고 아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부흥해야 될 때고 회복해야 될 때고 우리 영적인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냥 넘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고요. 회복하고 사랑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가 바로 이와 같은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비가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시간을 활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 여러분의 생업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쩌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아무 힘없이 푹푹 쓰러지고 말 여러분 위기에 지금 우리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요 오늘 말씀에 곳곳에 막 묻어나와요. 이 아비가일이요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이 시간을 잘 붙잡는 그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또 오늘 아비가일은요 아까 예물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18절에서 그가 다윗을 만나기 전에 예물을 잘 준비했고 종을 먼저 보냈고요. 27절에 가니까 진짜로 그 예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마음이 서운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정성을 다한 선물이 때로는요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좋은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이거를 딱 캐치한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나누고 베풀고 선물하기를 좋아하면요 진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 돼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이 나누기를 좋아하고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비가일이 가진 지혜가 뭐냐면요 겸손의 지혜가 있어요. 겸손의 지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의 지혜. 다윗을 딱 만났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호젓한 길을 내려간다라고 말했는데 이 호젓한 길 20절에 아비가일이 다윗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이 호젓한 길은요 건너편이 보이지 않는 꾸불꾸불한 길을 호젓한 길이라고 그래요. 아비가일은 언제 다윗을 만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산을 내려가다가 치러 오는 다윗을 딱 만난 거예요. 그 순간에 아비가일이요 나귀에서 급히 내려와 다윗 앞에 그 앞에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딱 엎드립니다. 겸손합니다. 24절에도 그래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시종일관 다윗을 어떻게 부르냐면 내 주여 그래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다윗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분노로 흥분하고 있는 이 다윗을요 진정시켰어요. 그의 설명을 다윗이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요 아비가일이 낮추고 겸손하게 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요 목을 뻣뻣이 들면 누구도 내 말 안 듣습니다. 앞에서는 듣는 것 같아도요 안 듣더라고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설 때 여러분 사람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되고요 이해하게 돼요. 겸손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자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언제 들으시냐면요 교만한 자의 기도는 안 들으세요. 겸손하게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응답을 주셔도 듣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설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듣고 막 움직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요, 예배 끝나고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몰라요. 어버이 주일, 어머니의 하나님에서 효도하는 법을 제가 좀 평상시 설교와 달리 묵상을 좀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할까? 그 중에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엄마한테 용돈 15,000원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이모랑 같이 나눴어.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한 7,500원씩 나눴는가 모르겠어. 그냥 10,000원하고 5,000원만 나눴는가. 어쨌든 간에 너 왜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했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엄마한테 용돈 주라고 했대.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송금한 거야. 교회에서. 집에도 안 갔는데. 여러분, 겸손하고요, 순수하면 하나님 말씀하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아비가일이요, 다윗 앞에서 자기를 낮췄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지혜 중에 지혜가 겸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만이 조금이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얼마나 우리가 못됐는지, 내가 조금만 잘나고, 내가 학교에서요 조금만 성적이 올라가고, 누구보다도 돈을 조금만 더 잘 벌고, 내가 조금 더 키만 크고, 내가 조금만 이쁘고 잘생겼다고 해도 막 교만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안 그러던가요? 막 이 하는 일들이 막 승승장구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내가 지혜가 있나? 야, 내가 참 그래도 일은 잘하나비요. 이거 교만이요,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귀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비가일처럼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께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의 또 지혜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요, 얼마나 이 아비가일의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지혜가 있느냐? 아비가일에게는요, 말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말의 지혜. 아마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 동의할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요, 언어 사용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가 나와요. 12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런 은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쭉 이어져서 12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지혜의 말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요, 우리 혀와 입술에 지혜로운 말, 지식이 있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오늘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서 칼을 차고 오늘 이 밤에 다 나발의 모든 식솔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오는 이 다윗 앞에서요, 아비가일은요 25절에 그 남편 나발에 대해서 다 그냥 다 일러요. 나발은 원래 미련한 자입니다. 불량한 자입니다.
이 불량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무가치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 당신께서 내 주께서 저에게 피를 흘리고 손에 피를 묻힌다면 이거는 정말 가치 없는 일인데 그 죄를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이거 선물 받고 그냥 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남편 잘못한 건 시인하고 그렇게 내려놓아야 문제가 해결. 이 아비가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라니까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하나씩 설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다윗은 별로 말 안 해요. 아비가일이 다 말하지. 다 주도하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 28절에는요, 놀라운 예언의 말까지 합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내 주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의 왕조가 든든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아비가일이 먼저 말을 합니다.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말을 들을 때 힘이 났을까요? 그가 지금 도망자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참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인데 아비가일이 그를 축복하잖아요.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비가일에게요 언어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알아서 그가 하는 말 하나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마다 지혜로운 말을 그가 한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언어 사용, 말의 지혜, 입술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와 같이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어의 지혜를 주옵소서. 말의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아비가일 여러분 모두가 다 입술의 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비난과 지적, 꾸지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런 말의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거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말의 능력을 입술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꽉 막힌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입술에 있는 권세를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살아나고요. 남편이 여러분의 말로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언어 사용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요. 마지막으로 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그의 발걸음이 방향을 바꾸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죄 지으러 가다가 살인하러 가다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탁 만나서 다윗의 발걸음이요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축복해 줍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피 흘리는 죄를 막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한 면모를 봅니다.
다윗은 극도로 흥분하고 화가 난 상황에서도 한 작은 여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었어요. 권위 없는 소통의 능력,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빨리 인정하고 수정하는 그런 능력. 이것이 여러분 진짜 리더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자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목자들도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지만 우리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누가 옆에 있는 분들이 조언을 하고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잘 듣고 경청하고 소통하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격려의 말에도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귀 기울 줄 아는 다윗과 같은 리더십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 순한 말,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마시고 때로는 반대하고 뼈아픈 말도 사랑으로 하는 그 권면의 말들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다 들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주비전 교회 안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비전 교회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잘못하면 무죄한 피를 흘리고 그의 손에 범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비가일을 세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주님 주신 지혜로 꼭 필요한 말과 소통의 능력으로 겸손함으로 그의 가정을 살리고 또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소통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지혜로운 말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